우리 하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아멘. 분명히 여기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도록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근데 여러분들을 평강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마음과 생각의 상태 점검해 보세요.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러면은 뭐가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영적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 여러분들 영적 심지만 견고하면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하나님 지키시는데 영적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은 계속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이 나오고 오케이? 그래서 영적 심지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견고하게 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주셨는데 이게 벗겨졌어요. 제가 벗긴 게 아니라 이 테이프로 붙이면 되는데 테이프로 안 붙여서 이게 벗겨졌습니다. 바로 열 가지 발판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잠시 정리해야 되는데 이번 주 강단이 멸망의 길과 바로 생명의 길. 그래서 이번 주제가 생명의 길을 가는 렘넌트의 여정인데 생명의 길을 가는 렘넌트의 여정이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바로 7대 여정이다. 그래서 7대 여정은 곧 렘넌트의 여정이다. 그래서 이 7대 여정을 완전히 여러분들의 뭘로 삼아야 되냐면 핸드북 그리고 교본서 텍스트. 그래서 이번에 한 거를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한 10가지 비밀은 뭐냐면 이것만 렘넌트들이 갖고 있으면 렘넌트를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드는 비밀이 바로 10가지 비밀. 아까 앞선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 발판인데 이것도 좀 칸을 그을게요. 신앙 발판 첫 번째입니다. 이건 알겠지, 세연아. 신앙 발판 첫 번째 뭐지? 이거 몰라 이거? 선생님이 우리 정민지 교사님 아십니까? 알아요? 주안이 뭐지? 성원이. 성원아, 뭐야 1번? 이한결 엎드려 빠져. 엎드려 씨. 근원아 핸드폰 그만하고 1번 뭐야? 핸드폰 넣어라. 박살 난다. 1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보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바로 주인된 주권이란 단어는 뭐냐면 주인된 권세를 주권이라는데 주인된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단순히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뭐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거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알겠죠? 가장 중요한 생명과 구원이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가장 중요한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은 그거 말고도 다른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싹 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인된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뭘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뭘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된 적은 사단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된 적은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진짜 주된 적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주된 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이걸 버리고 믿음을 회복하라.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시작하시냐? 내가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 나의 건강을 언제부터 회복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들이 불신앙 버리고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 나의 학업을 언제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시느냐? 여러분들이 불신앙 버리고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해라.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딱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많은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겠죠.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까? 얘기하는데 그 부모를 만나게 하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럼 자꾸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탓하는 거는 그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탓하는 거라니까. 오케이? 자꾸 사람을 탓하고 사람 환경을 탓하는데 그 자꾸 자세히 보면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탓하는 거고 그 환경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탓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부모 만났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7 렘넌트들은 다 자살해야 돼요. 그런 부모님 만난 게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는 왜 이렇게 외모 갖고 막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나 탓하는 렘넌트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그 외모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돌머리입니까? 학업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 대부분 특징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 못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따져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 더 많다. 학업 못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내가 이걸 버리지 않고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내 눈이 안 열려서 이게 안 보인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 버리고 믿음을 회복하라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바로 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은 그러면 주인된 권세가 생명과 구원이 가장 중요한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했을 때는 바로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하여, 말미암아 다 뭡니까? 방법이죠. 그렇죠? 방법. 그죠? 방법이라.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말미암아, 인하여, 통하여 다 근데 공통적인 단어 뭐죠?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명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깨닫기 전에 가장 먼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돼. 내게 왔던 이 문제가 진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구나.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문제 왔다 생각하고 이 부모를 만나서 잘못 만나서 문제 왔다 생각하고 난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 겪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진짜 하나님을 떠난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자꾸 사람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이걸로 못 깨달은 거예요. 오케이? 부모를 잘못 만난 문제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못한 문제도 아니고 내가 성격이 나쁜 문제도 아니고 남편을 잘못 만난 아내를 잘못 만난 자녀 때문에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내 인생의 진짜 문제다.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비밀이 아닙니다. 진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다. 이게 지식적으로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인정이 되고 시인이 돼야 돼. 알겠죠? 영적 문제. 이 간단한데 간단하지 않다. 진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게 이것만 진짜 보여진다면 끝난다니까. 영적 문제. 그러면 진짜 그 영적 문제 해결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하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보여지다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 되신 분이 우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 이 말 이해돼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이번 선교대회 때도 나지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알겠죠? 저 어떤 이제 신앙생활 한 10년 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하고 다락방 메시지는 너무 어렵대. 왜냐? 막 나는 지금 경제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남편 문제도 있고 별의별 문제가 있는데 자꾸 답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니까 그거를 좀 적용시켜는 설교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막 뭔만 해도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자기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고 틀린 것 같은데 맞는 말고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틀렸어.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얘기라니까. 봐봐. 지금 그 당시 그분의 문제는 막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 문제 해결되면 제2의, 제3의, 제4의 문제 끊임없이 올까 안 올까? 와요. 지금은 남편 문제 해결하는 그거에 대한 답을 줬으면 좋겠지만은 그 끝나고 나면 그거 온데간데 없고 제2의, 제3의 문제, 제4의 수만 가지 문제가 계속 떠올라 올 텐데, 계속 올 텐데 그때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하면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빨리 이해해야 돼. 그리스도로 끝내가지고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모든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로 끝내는 게 더 쉬운 거지. 이 문제 올 때마다 이거에 대한 답, 저 문제 올 때마다 저거에 대한 답, 그런 구체적인 그거에 대한 방향 제시를 원하면 그게 더 오히려 어렵고 힘들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종교를 하는 거야, 종교. 오케이? 나의 남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학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학업 문제 안 되는 거는 그거는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굳이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해야 돼? 아니라고. 오케이? 경제 문제 왔으면 그럼 열심히 성실해서 돈 벌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굳이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 안 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 습관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 죽고 부활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담배 봐봐. 독하게 마음 먹으니까 유재석 담배 끊는 거 봤지, 그렇지? 그럼 그거 예수 믿는 거야? 치유됐는데. 아니지. 담배 끊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 오케이? 여러분이 너무 하다가 게임 안 하게 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 굳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필요가 없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거 한 가지로 모든 문제를 끝내라. 그러면 제2의, 제3의, 제4의 끊임없이 문제가 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끝났으니까. 근데 이걸로 끝 안 나면 계속 또 다른 답이 필요하고 또 다른 답이 필요하고 또 다른 얼마나 신앙생활 어려워. 그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한 가지로 모든 문제를 끝내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는 수만 가지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보고 선교단체에서 김중구 목사님이 백문일답.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누구십니까? 하면 대답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직장의 산업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5만 때만 가는 문까지 다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한 가지 가지고 끝내라. 그리스도 한 가지가 끝내야 되는데 자꾸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답을 원하면 그걸 보고 종교를 하는 거예요. 알죠? 그 문제 자체를 또 잘못 본 거지. 남편이 없는 게 문제고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봤으니까 또 다른 답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 자체를 잘못 인식해 놓으니까. 여러분 진짜 이 문제로 인지되면 끝난다니까. 영적 문제로. 오케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 문제도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필요한 분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오늘의 문제도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에 필요한 분도 누구? 예수가 곧 그리스도. 미래 문제도 결국은 다른 문제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우리에게 필요한 분도 곧 예수가 곧 그리스도.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수만 가지 문제 와도 상관없어. 우리 답이 나고 끝났어. 오케이? 이게 안 되면 자꾸 또 다른 답을 찾는 게 끝이 안 나니까 구천지 막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가는 거야. 이걸로 끝이 안 나니까. 끝이 안 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어.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말이 간단한 말인데 모든 답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들었는데 모를 리가 있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끝내라는 거야. 그리스도 한 가지 가지고 끝. 알겠죠?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다른 역사 아닙니다. 첫 번째로 뭐냐? 성령의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속에 계시는데 너희가 당한 문제가 되느냐? 너희가 당한 어려움 되느냐? 너희 속에 진짜 누가 있는지 알아라. 바울이 막 성깔 내면서 얘기하는 얘기야. 이게 지금 너희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됐고 너희 속에 하나님 계시는데 지금 문제 될 것도 아닌데 왜 문제 삼느냐 이 얘기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알겠죠? 아무리 겉이 있잖아, 약하고 겉이 초라해도 그 속에 금이 들어있으면 뭡니까? 바로 보배함이야. 그지? 근데 아무리 겉에는 있잖아, 금 항아리여도 그 안에 똥이나 오줌이 들어있다. 그건 뭡니까? 요강. 그죠?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뭐가 들어있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그 하나님 성령이 언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18절에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도 언젠간 여러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고 떠나면 이제 여러분 영영이 도와줄 수 없는 거지.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버리지 않고 그것도 잠시 잠깐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보고 보혜사랍니다. 성령의 내주.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알겠죠? 성령의 역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막 그거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도록 하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이 설명 넘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 지금 설교 듣는 시간에 제가 하는 걸 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뭐냐면 네 명철을 뭐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인간이 IQ가 좋아봤자 200도 안 되는데 여러분 IQ 몇 자리야? 나 3자리 나왔어. 3자리. 3자리. 2자리. 미안. 3자리가 아니라 2자리. 2자리 나왔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야. 좋은 편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 하는 일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 보면 머리 2자리밖에 안 되는데 IQ 하나님 하신 일이 기가 막 신묘막측하다니까. 나는 철저하게 머리가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 안 한다고. 내 머리 IQ가 좁았자 200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인데 아무리 좋은 머리 굴린 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낫다니까. 그지?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2편 8절에는 네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목하여 훈과하겠어. 직접 내가 지도해 주겠다. 옆에서 직접으로 과외 수업 해주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케이? 1대1로 완전 친절하게 과외 수업까지 해주겠다는데 왜 하나님 인도를 안 받습니까? 하나님 인도는 뭐다? 이번 주에 아모스서 3장 7절에 나왔죠. 주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고 당신의 일을 펼치신다. 그래서 성령 인도는 뭐다? 곧 말씀의 인도다. 알겠죠? 성령 인도 받으세요. 성령 인도. 그러면 따라오는 역사가 당연한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막 누릴까 얘기하는데 성령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내주와 인도예요.
내주와 인도를 누리게 되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역사인데 자꾸 사람들은 어디에 몸부림치냐면 역사 일어나는데 몸부림친다고. 이거 이러면 당연히 따라오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은 막 많은 사람들이 성령 행정, 성령 역사 행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뭘로 표현하고 싶냐면 성령 인도의 행전이다. 성령 인도 받은 사람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던 결과가 사도행전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거. 그럼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나 성령 충만 줄게. 제발 좀 받아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도 마지막에 다른 거 안 약속했죠. 성령의 충만함 줄게. 왜냐? 한 시대 사단과 역사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으로 역사할게.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절대 역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말씀. 이번에 한 2-3주 전에 했죠. 이게 뭡니까? 누가 뭐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성경의 절대 권위예요. 그 어떤 것도 성경의 절대 권위보다 높일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보다 높이면 반드시 문제오고 재앙하고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성경에 심지어 뭐라냐면 성경 외에도 자꾸 여기에다가 뭔가 가감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저주 받는다라고 마지막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하고 자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부정한 사람들은 다 인생의 말로가 뭘로? 정신 돌아서 죽었어. 오케이? 다 찾아봐 역사에. 성경의 절대 권위. 근데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은 뭐다? 바로 구원. 구원의 오직과 유일성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막 사람 얘기도 있고 사건 얘기도 있고 창세기 네 사건과 네 사람 얘기 아니야. 그렇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사건. 네 인물 누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은 전부 다 사람과 사건 얘기입니다. 그거의 연속이야. 근데 그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핵심이 뭐냐? 구원의 오직, 구원의 유일성을 설명하는 게 바로 성경. 오케이? 성경은 그래서 과학책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완전 초과학, 초역사.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그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 복음 누릴 수 있는 설명서로 매뉴얼로 주셨다. 그러면서 성경에 흐르는 아주 핵심적인 사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1번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의 특징이 이제 성격이 있는데 뭐 하나님 말씀은 치유하고 영원하고 창조의 말씀이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의 성격의 본질은 뭐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뭐 한다? 성취된다. 그래서 성경에 누구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냐면 1243번. 제일 많이 나와. 누구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붙잡는가가 신앙생활의 사실상 전부 답니다. 말씀 붙잡으면 사는 거고 말씀 안 붙잡으면 죽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은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지금 말씀 듣는데 누구에게는 말씀이 막 임하는 반면에 누구에게는 말씀이 막 튕겨나가 막. 말씀이 어떻게 임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죠.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보호하신다니까. 말씀 전부 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 절대 성전.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는 구원받은 내 개인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하면 우리가 모여 있는 막 교회당을 자꾸 교회라 생각하는데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내 개인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했어요.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또한 교회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가는 현장이 또한 교회고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갈 천국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당을 또한 형식상 교회라 얘기하는데 이거는 건물일 뿐이지 사실상 교회 원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형식상 이해하기 쉽도록 예배당도 교회당도 교회라 하잖아, 그렇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나중에 모슬렘에 팔릴 수도 있어. 그렇다고 뭐 그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야. 건물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 속에 거하시느냐가 중요한 거. 그게 교회예요. 알겠죠? 그런데 교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바로 교회예요. 어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왜 이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지 남의 교회냐?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왜 지가 다니는 교회 보고 우리 교회가 왜 이래? 그거는 이제 뭘 보냐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막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왜 저래 막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볼게요. 교회 문제 있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응? 당연해 당연. 유빈. 어? 어? 교회는 문제 있는 게 당연합니다. 에이? 알겠죠? 봐봐, 언니랑 싸우나 안 싸우나? 한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격 다르고 특징 다르고 막 뭐 다르니까 싸우잖아. 그렇지? 의견 다르니까. 그렇지? 한 뱃속에서 나온 이 형제 자매도 성격 달라고 싸우는데 각양각색의 사람이 저 태영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부터 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오지 성격 급한 사람, 성격 느린 사람, 저 좀 촐세한 의사, 저 거지, 창녀, 대단한 재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모였는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가 있고 없고가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 제대로 신앙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다 어디에 빠지면 교회 와서도 이 신앙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뭘 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판단한단 말이야. 오케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여기 안 걸리지만 어른 돼봐. 당장 여기 걸린다니까. 자꾸 이것보다도 이게 보인다. 교회 와가지고도.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 다른 게 당연하지. 틀린 게.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문제가 있고 없고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신앙 고백을 진짜 제대로 했다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어떤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진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으면 반석 위에 세워서 그 어떤 문제도 영향을 못 미치는 교회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다 안 했다면 앞으로 문제가 오면 올수록 앞으로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이 그리스도의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세운교회 역사상 문제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교회를 무너뜨렸습니까? 무너뜨리지 못했습니까? 무너뜨리지 못했어. 왜? 다른 거 아니야. 목사님이 인격이 훌륭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뭐 위에? 반석 위에. 그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그게. 알겠죠? 그리스도의 교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다? 신앙 고백. 문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갖고 이러니 저러니 평생 왈가하다 간다 신앙생활. 당연한 건데 문제 있는 게 교회. 근데 이거를 했으면은 그 문제가 절대 영향 못 미칩니다. 왜냐?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딱 여러분 신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 별명 뭔지 아세요? 뭘까? 알아맞히면 내가 10,000원 줄게. 불진청.
뭐야 뭐? 아무도 없어? 어? 제 별명이에요. 불신앙, 진공, 청소기. 그 어떤 불신앙 다 갖고 오면 내가 다 빨아들인다. 그래서 나는 제 주특기 흐름 바꾸는 메이커입니다. 제가 어딜 가든지 들어가 버리면 흐름이 싹 다 바뀌어 버린다니까. 불신앙의 흐름에서 믿음의 흐름으로, 죽이는 흐름에서 살리는 흐름. 여러분 웃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응답 받아서 제가 이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투입돼 버리면 그 어떤 때 투입되더라도 여러분 딱 들어가 버리면 완전 불신앙의 흐름이 믿음의 흐름으로. 여러분 딱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죽이는 흐름이 살리는 흐름으로. 여러분 들어가 버리면 살아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못 누리는 사람은 내가 가면은 막 다 죽어버려. 내가 가면은 막 다 시들시들해. 내가 가면 갑분사 돼. 갑분사. 갑분조, 갑분김 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에 막 믿음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에 막 살리는 흐름이, 빛의 흐름이 막 일어나야 돼. 여러분 진짜 이 고백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런 흐름이 일어난다니까. 교회 어려움 왔을 때도 싹 다 저한테 불신앙 진공 청소기 역할을 했습니다. 다 갖고 와라. 내가 다 빨아들일 것이다. 믿음의 흐름을 싹 다 바꿔요. 내가 뭐 위치가 됩니까? 나이가 됩니까? 뭐 능력이 됩니까? 나는 교회 와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했다니까. 흐름 싹 다 바꿔. 그 자세한 얘기를 하면 길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또 가장 중요한 본질은 원리스. 그래서 야 선교대 아까 3강 너무 중요한 성고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교회예요. 그 어떤 악의 흐름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이 악을 완전히 뭘로?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바로 뭐다?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누구와도 원일스할 수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됐는지 안 됐는지 뭘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원리스 됐는지 안 됐는지 보면 이 사람이 복음 깨달았거나 체험했거나 복음 누리거나 알 수 있어요. 막 복음 깨달았다 누린다 하면서 원리스 안 된다. 아직 복음 누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케이? 진짜 복음 누리면 여러분 가장 응답받는 게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그게 뭐냐? 악을 선으로 바꿔서 완전 생명의 구원 역사로.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사하게 하실 것이다. 사람 살리는 데는 지혜롭고 사람 죽이는 데는 미련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사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교회라니까. 근데 교회가 얼마나 반대로 되는지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너무 지혜로. 그지? 그러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 교회의 존재 이유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중요합니다. 너 성구 야 너무 중요하다. 창세기 50장 20절. 이번에 선교대 3강 하면서 용산에 던진 성구.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뭐다? 선교지다. 선교지. 아시겠죠? 내가 여기서 애를 못 낳는데 미국 가면 애 낳을 수 있어 없어? 여기서 애 못 낳는데 미국 가서 어떻게 애를 낳아? 그지? 내가 여기서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 다른 현장 가도 응답 못 받는 거야. 나는 좀 더 나은 조건으로 가면 좋겠고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여기서 응답 받지 못하면 다른 현장 절대 가서 응답 받을 수 없고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뭐다? 하나님의 선교지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근데 선교지 중에 선교지는 어디냐면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여러분 개인이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자신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속한
만남 속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반드시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안 믿는 부모님들 수 있을 수 있고 한데 반드시 약속 붙잡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약속 주셨다니까. 약속을 담대하게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키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가 키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건 따라오는 그리하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A를 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로 B가 따라온다는 거야. 그게 접속사가 그리하면이잖아. 그렇지? 그럼 뭘 해야 돼? 주 예수를 믿어야지. 근데 대부분 사람 뭐 하는 줄 알아? 막 가족은 막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지 본인이 주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진짜 예수 제대로 믿잖아요. 가족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B를 신경 쓴다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따라오는 결과는 A만 하면 그럼 지는 예수 안 믿으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세요. 막 가족 구원하려고 내가 이 사람한테 배려하면 구원 얻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막 배려하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버리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사람 구원받게 하려면 뭔가 배려하고 물론 배려도 해야 되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분명하게 믿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속한 업 속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향한 업 속에 뭘 갖고 계시다?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자꾸 공부 잘하고 못하고 갖고 낙심한다는 말은 여러분 업 속에 있는 하나님 절대 계획을 놓친 거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하나님 이걸 갖고 계시다니까. 오케이? 그걸 찾는 게 달란트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 그러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서부경남에 전 세계 가운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서부경남의 많은 교회 가운데 한 나를 세운 교회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필이면 왜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김성윤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절대 계획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교회를 숟가락 찬장 바꾸기 하듯이 막 바꾼다니까. 막 수업 여러분들 인터넷 강사 잘하는 사람 있으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지, 그렇지? 뭐 강사에 따라 막 입맛 따라 바꾸는 게 목사입니까?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막 목사를 이렇게 생각해. 지네한테 좀 달달한 얘기 하면은 좋았다가 달달한 얘기 하지 않으면 안 좋았다가 목사 바꾸고 교회 옮기고 간다니까. 사람들이 뭐가 안 나와서 교회를 향한 목사를 향하면 절대 계획 안 나오니까 막 강사 바꾸듯이 막 학원 옮기듯이 막 옮긴다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향한 엄청난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곳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만난 목사님이에요. 이게 안 나오니까 막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찾으세요, 절대 계획.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현장 가운데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현장 가운데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생명과 제자. 이게 하나님 우리 현장을 향한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통치.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 생로병사, 흥망성쇠 싹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1번하고 약간 비슷한데 달라 성격이. 하나님 통치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모든 머리털 하나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 속에 깊숙한 곳에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 아십니다. 예령이가 지금 신앙 집중훈련가 끝나고 뭐 할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게 아니면 인본주의 써야 되고 다 주관하시는 게 아니면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진짜 다 주관하신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서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섭리, 시한부 인생. 많은 사람들이 막 오래 살려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챙기기도 하는데 그 오래 살려고 운동하고 먹고 잘 먹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죽는 시간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죽고 하는 시간표를 하나님 이미 뭐 해놨다? 픽스 정해놨다. 알겠죠? 오케이?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죽는 시간표를 정해놨는데 그 방법이 코로나일 뿐이에요. 오케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한 시간표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거 죽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코로나일 뿐이라고. 오케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는 날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한 거야. 코로나가 뭐건 간에 우리는 담대하다니까. 죽는 시간표 하나님 정해놓은 거야.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 아닙니다. 이걸 확실히 믿는다 이 말이야. 시한부 인생. 하나님 죽는 날을 정해놨다고. 그렇다면 죽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의 결과,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죽음이 어디서 왔다?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실 아니야. 기정사실 아니야. 그렇지? 그럼 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과연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죽는 건 바꿀 수 없다고. 이미 정해진 거.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죠.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돼지는 죽어서 살코기를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건 불신자 이론이고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전도 선교에 올인하다가 절대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참 제자를 남기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오케이? 그래서 1년을 보는 사람은 뭐? 농사 짓고 10년을 보는 사람은 뭐? 나무를 키우고 한 시대를 보는 100년을 보는 사람은 인재를 키운다는데 우리는 인재 수준이 아니지. 우리는 영혼을 보기 때문에 진짜 영원히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모순 제자 이번 우리 사내 할 때 한결이 선생님이 플랜카드 써왔지. 영원히 복음운동 전도운동 지속할 렘넌트 제자 세워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 도대체 무엇 하다가 무엇 남기고 갈 거니까. 오케이? 이게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질문해야 될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이 가치 있는 인생 살다 가야 되는 거. 다른 거는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심판 반드시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다라고 뭐 성경에 불신자들은 뭐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드시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불신자들 왜 자살합니까? 요걸 모르니까 자살하는 거야. 이 땅의 삶이 전부 다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면은 고통 사라질 줄 아는데 웬걸? 안 그래도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사는데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엄청 끔찍한 거야. 지옥이란 거 진짜 실제 안다면은.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를 어디에다 두라? 영혼에다 두라. 영혼에다 시간표를 둔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뭘로 살아가는 거냐면 이번에 선교 대회 때 나왔는데 순례자 뭔지 아세요? 순례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야? 이사가 순례자 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다. 이 땅의 삶은 다 지나쳐가는 과정이고 진짜 가야 될 때가 따로 있다는 말이야. 그게 순례자의 핵심되는 단어야.
순례자하고 따라야 되는 단어가 본향이에요. 본향.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야 될 때는 따로 있어요. 천국. 근데 사람들 내가 이 비유 항상 하잖아.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차 살 거야? 한국에서 차 살 거야? 유빈아. 왜? 한국에서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치? 한국에서 타고 다녀야 되는데 미국 가서 차 사나? 아니지. 그치?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어디야? 대한민국이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은 뭐다? 곳은 어디다? 천국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스탠바이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위주로 산다는 자체가 지금 이 본향을 놓친 거고 순례자라는 단어를 놓친 거예요. 오케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차 사야지 미국에서 살면 안 되잖아. 그지? 여러분들 어디서 영원히 살 거야? 천국에서 살 거면 천국에서 살 거를 대비해서 준비해서 뭔가 사기도 하고 결정도 하고 판단도 하고 선택도 하는 거잖아. 근데 전부 다 삶이 뭐 순례자는커녕 본향은커녕 이 땅의 삶이 전무인 것처럼 그냥 동물처럼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10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전도자에게 냉수한 것들을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세계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계사입니다. 한 시대의 경제를 움직이는 축복들을 다 어느 나라에 줬습니까? 전도 선교에 올인한 나라를 하나님이 중심으로 경쟁답 주셨어요. 그죠? 지금 대표적인 나라 미국. 왜냐? 제1 선교 국가라.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어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그 이전에 어디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디? 영국. 그지? 그 당시에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영국. 그 이전에 어디야? 무적 함대 어디? 스페인. 그리고 그 또 전에는 독일. 그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가장 많이 선교했던 나라가 그 당시에 스페인,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시대의 경제를 쏟아 부어줘야 되는 거야. 세계사만 봐도 있잖아. 하나님 지금도 전도 선교 중심으로 돌리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 어떤 불신자도 이거 부정 못하는 얘기라니까 이거는. 하나님 지금도 뭐?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 전도자의 상급을 반드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전도자로 응답받든지 전도자를 돕는 자로 응답받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든지 아니면 신학교 가는 조회 정도를 돕든지 둘 중 하나예요. 알겠죠? 안 도울 것처럼 이를 다물고 계시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게 한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자는 하늘에 가서는 완전히 스타, 연예인으로 만들어준다 하나님. 오케이? 아멘이 없노. 그래서 신앙 발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바로 신앙 발판이 곧 다락방 신학이에요. 다락방 신학이 뭡니까? 신앙 발판 10가지. 이 다락방의 정체성 얘기해.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10가지 바로 신앙 발판 10가지. 신학에 있어서 존익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신앙 발판 10가지. 어려운 게 신학인데 그 조직 신학을 가장 쉽게 풀이한 게 바로 신앙 발판 10가지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굳이 신학 공부할 필요 없는데 평신도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 바로 신앙 발판 10가지예요. 그럼 이거 10가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 신학 다 했다 봐도 돼요. 가장 중요한 성부 하나님, 신론, 성자 예수님, 기독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론, 그래서 뭐 교회론, 뭐 말씀론부터 해서 다 들어있는 거야. 신학 여기에. 신학의 거의 집대성이 신앙 발판 10가지야.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이 10가지가 너무 든든하게 돼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서 현장에서 유 목사님이 제자를 만났을 때 제자를 확립하게 해서 가장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바로 신앙 발판 10가지. 이런 신앙 발판 딱 든든하게 하고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자꾸 흔들리고 왜 자꾸 무너지느냐? 내 발판이 튼튼하지 않아서. 진짜 건물 제대로 세우려면 뭐가 튼튼해야 됩니까? 기초 발판이 튼튼해야 돼. 그렇지? 공부를 잘하려 해도 있잖아. 발판이 튼튼한 만큼 올릴 수 있어.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얘는 나보다 공부 안 하는데 모의고사 보면 너무 잘 나와. 좀만 공부하니까 막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올라가. 근데 얘 특징이 뭐냐면 어릴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으니까 공부를 좀 안 하고 있더라도 그 기초 튼튼한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 좀만 하니까 팍 올라가더라고. 나는 근데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운동했기 때문에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많이 해도 안 올라가더라고. 그만큼 중요한 게 신앙의 발판 기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발판을 든든하게 하라. 아시겠죠? 어디 가서 뭐 지금 이 나이 동 레벨의 나이 때 이렇게 신앙 발판 선명하게 설명하는 사람 잘 없어요. 이게 다락방 신학이에요 이게. 알겠죠? 오늘 시대적인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다. 잘 모르겠지 진가를. 나중에 되면 알게 된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